함께 찬양 드림으로 2월 2일 새벽기도 및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다시금 새 하루를 새 호흡으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 봐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단 한 번뿐이고 그래서 또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한 채 불신의 근거만 찾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고 또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눈이 멀어서 율법의 본질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앙의 눈먼 인생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눈뜨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 바리새인처럼 눈이 멀어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전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셨고 또 그를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를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인생에서 겪는 공경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율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감추어진 위선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적용하자면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 행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가 치료받은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에게 이미 물어보았음에도 또다시 그 눈뜬 사람을 재차 바리새인들의 그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그의 변화와 치유에 관한 입증 책임을 눈뜬 사람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자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그 변화와 치유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뜬 사람이 할 수 있는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같은 고백뿐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부족한 이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변화된 체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만 믿음으로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간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사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보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입증해 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때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치유받은 병자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 또 예수님의 자비만을 자랑하고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소경이 보게 되는 사건을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소경의 치유의 사건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손으로 이렇게 이기시고 반죽하신 후에 그것을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발라주는 그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셨다. 그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 세계를 보는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몰랐고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그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은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를 알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눈을 뜬 사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과 동시에 자신이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눈뜨게 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통한 인생의 변화를 간증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증언하는 제자로 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쫓겨난 그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상 38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한 채 불신의 근거만을 찾으면서 이 하루를 허비하는 바리새인같이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암흑 같은 세상에서 구걸하며 사는 시각장애인과 같은데도 자기 자신들은 잘 본다, 우리는 잘 보는 사람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불신앙의 눈먼 인생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금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간증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던 이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금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